오늘은 누가복음 65번째 시간입니다. 서로 섬기며 협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이 9장이 굉장히 분기점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지금까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9장에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고 난 이후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직진해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제부터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을 덮고 있던 무드들도 조금 변하게 되죠. 누가복음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굉장히 약속된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찬란한 어떤 그런 마치 라이징 스타처럼 말입니다. 찬란한 그런 업적을 마치 우리에게 선사해 줄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면은 심지어 변화산 사건도 우리가 겪었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제2성자로서 예수님의 모습들도 나오게 되고 이런 어떤 절정의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의 버려짐과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이제 정말로 죽으러 가시는 무드로 이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버림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누구에게 버림받느냐? 첫째로는 백성들이고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성부에게 버림을 받기 위해 뚜벅뚜벅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시는 장면이 이제부터 연출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부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이후 진짜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위하여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길에 이 제자들은 좀 감정이 고양되어서 서로 변론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말다툼이죠. 서로 이제 말싸움을 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바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입니다. 여기서 누가 크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 크다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50절까지 다 읽어보면은 이들이 크다라는 것을 논하는 것은 사실상의 지위를 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9장 49절을 보면은 이게 본문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9장 49절을 보면은 요한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금지했다고 해요. 근데 그 금지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금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쫓아냈기 때문에 금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걸 보고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금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 이 제자들 사이에서 지금 꿈꾸고 있고 제자들이 지향하고 있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독점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예수파라고 제가 일단 부를게요. 예수파로서 성장하고 있는 자기들 공동체가 일종의 정치 집단으로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크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왕이신 바로 그 나라에서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마치 로마와 같은 그러니까 로마를 꺾고 다시 다윗의 왕국을 일으킬 바로 그 가시적인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국가에서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이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자들은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예수를 쫓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일단 다 제껴놓고 내 생업을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고 거기다가 또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제자들 다른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자신의 어떤 그 경험을 놀라운 경험을 전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쫓아내지도 못했던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시는 것을 보자마자 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 가까이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고양되고 감정이 고양되면서 당연히 이런 논쟁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저희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따르면은 이때 아마 무엇을 가지고 다투고 무엇을 가지고 이들이 지위 고하를 정하려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좀 상식적으로 아마입니다. 아마 얼마나 내가 예수님의 사역에 기여했는가를 좀 정량적으로 다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 유다 같은 경우에는 행정 업무를 받죠. 내가 재정적인 업무를 받고 그리고 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귀신도 많이 쫓아냈겠죠. 내가 뭐 귀신을 쫓은 사람이 10명이고 20명이고 그리고 뭐 이제 또 어떤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내가 가장 많은 마을들을 돌았고 우리 팀이 앞에 보면 제자들이 찢어져서 마을을 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은 마을에 하나님 나라를 전도를 했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수치적인 어떤 이 정량적이고 그리고 수치적이고 그리고 가장 자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많이 한 부분이겠죠.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가지고 각자 다투다가 이런 정도면은 사실상 뭐 이런 뭐 오늘날로 치면은 뭐 내무부 장관은 누가 하고 무슨 비서실장은 누가 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럼 행정부 장관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유다가 해야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지위 여부를 다투었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대화의 내용이나 무엇을 가지고 정확하게 다투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각광받았고 누가 조금 홀대를 당했는가 이런 것들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다툼이 일어난 것만은 사실이고 지위의 문제였다라는 것만은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말이죠. 여기서 드러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원하는 마음의 그 깊은 곳에 그 속삭임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하죠. 더 그런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보다 그리고 이성보다 더욱더 중독적인 것이 권력이라는 말을 누군가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것이 얼마나 중독적인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는 권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불릴 정도로 권력이라는 것이 주는 달콤함이 대단하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고자 하는 예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한번 추측해 봐요.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영광을 누리고 더 온전한 것, 그리고 더 영향력 있는 것, 그리고 더 강한 것, 이런 것들을 추종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권력은 나에게 영광의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고 더구나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즉 새로 세울 로마를 부서뜨릴 여러분들 로마의 황자의 권력이 어떨까요? 아니 로마의 집정관 정도만 돼도 그 권력이 어떨까요? 그런데 로마를 부서뜨리고 이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회복할 하나님 나라, 새로운 다윗 왕국에서 내가 어떠한 지위를 누린다는 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자부심 넘치게 만들었고 그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얼마나 두근거리게 만들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툴만 하죠. 이해가 가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인내하시는 길을 선택하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다툼 가운데서 이렇게 달래주시면서 뭔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진리를 또 한 번 교훈해 주시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48절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성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여기서 이게 약간 암호문 같은 선문답 같은 이야기처럼 흘러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체크해 봐야 될 게 두 개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작은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크다라고 변론하는 중에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신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그 역할과 그 상징성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당연히 지위가 높은 것을 다투는 그들에게 어린아이를 내놓으심으로써 그들의 지금 그 말다툼, 변론들의 안티테제로서 이 어린아이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가장 지위가 낮은 자를 상징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조금 더 나아가고자 하면은, 조금 더 나아가면은 사회적으로, 왜냐면은 그들이 정치적인 지위를 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정반대되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어떤 그 이미지로서, 상징으로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유추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들은요, 그들이 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로마 황제의 좌의정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들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이들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참 권력, 참 왕으로서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는 무시당하고 작다고 여김을 받는 자입니다. 많은 힘을 가지지 못한 자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약자들입니다.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성자를 영접하시는 것이고 곧 그것이 성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영광을 쫓고 있었잖아요. 지위를 쫓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위를 어디에서 받기를 원했냐면은 왕에게서 그 지위를 받기를 원했다고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왕과 함께 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 함께함이 지금 오늘 본문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왕과 함께 해야 되고, 왕이 있는 곳에서 그가 부리는 권력을 동일한 방식으로 부릴 수 있어야지 그게 내가 그 왕의 권세를 받아서 누리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권력의 실체가 로마와 같은 황제의 권력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 그리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인과 함께 하는 것, 오히려 높은 것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섬기는 권능을, 그리고 그 권세를 발휘하고 있으며 너희들이 그 권세와 권능을 받아 동일하게 행할 때에 너희들에게 참 높은 지위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들은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직책을 얻게 되거나, 그러니까 집사 되는데 여러분들 돈이 많이 드는 교회가 있다는 걸 아세요? 장로가 되려면은 몇 천이 있어야 되는 교회가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교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요, 이 여러 목사님들이 있을 때에 그 안에 어떤 정치적인 미묘한 관계들이 서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사건들도 저희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제가 볼 때, 그리고 성경이 증언할 때에 그런 모습들이 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것이 마치 애굽의 이 피라미드식 권력과 유사한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바벨론의 모습이었고 이게 바로 로마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렇게 내가 더 높은 곳으로 가서 나의 안전을 추구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내가 스스로 영광되게 하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을
이 제자들이 함께 추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로마의 권력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정작 만유의 주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당연히 이 백성들의 이 생사 여탈권, 즉 무엇입니까?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이 만유의 주제 되시는 예수,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의 신적인 권능과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온전한 행위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나와 성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성부에게 버림받기까지 십자가 위에 올라 구원을 행하신 바로 그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것임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심지어 지금 2차 순환 예고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뭘 얘기해요? 그들이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저번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높다라고 하는 것에서 높음을 찾는 거예요. 내가 권세가 많다라고 하는 것에서 권세 많음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내가 더 많은 소스가 필요하고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뭘 증명하는 거냐면은 지금 현재의 내가 약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려고요.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요. 그런데도 더 많은 안전과 더 많은 영광을 확보하려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지위라는 것은 뭐예요? 곧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중을 받는가의 척도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존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내가 먹고 살기에 충분해도 더 많은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보여주는 반대편의 사실은 뭐예요? 그는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양자 되었는데, 이런 우리들이 만약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이런 우리들이 삶에 있어서의 미래는 누구에게나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확실성 때문에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 믿음이 흔들린다 라고 느끼면은 여러분들 그건 뭘 반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다지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사실 내 삶이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삶이 오히려 반증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줄 것이 많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베풀 것이 많은 자다. 여러분들, 수많은 고대의 신들을 보세요. 수많은 고대의 신들은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요구해요. 그 자체가 그 신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까? 그 신이 모자란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유의 주제 되시고 천지의 창조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의 거룩한 성삼위일체 가운데서 제2성자 되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줄 것이 많은 분이세요. 우리한테 뭔가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제 상상이었죠. 얼마나 내가 많은 기여를 했는가. 보통 그걸로 이제 지위 고하가 설정되지 않습니까? 공정한 사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공정한 인사체계는 어때야 되죠? 더 많은 기여를 회사에 한 사람이 더 높은 직책으로 빨리 승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공정할 거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다퉜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더 많은 기여를 했으니까, 그리고 내 적성이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이런 쪽에 더 높은 지위를 나에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 얘기를 해주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느껴지냐면은, 너희들이 기여한 바가 없으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안타깝게도 실제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출입을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예? 내 마음을 두드려 깨부수는 은혜로 내 멱살을 잡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로 끌고 온 자들이잖아요. 나는 그때 포로인 줄 알았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했는데 그게 구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여하셨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 자들이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나 하나님 나라의 재건에 무언가 손을 댄 것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정직한 영혼의 고백 아닙니까? 심지어 지금도 그 하늘나라의 권세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도 삶을 지탱할 수 없는 것이 사실상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기여했으니 하나님 여기서는 이 정도 해주셔야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근데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여한 바가 없다. 오히려 천국에서 높은 자는 누구입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하늘나라 권세를 따라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 어린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기여하는 자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신 지금 그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주께서 완성하시고 주께서 온전히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모자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더할 것이 있을까요? 혹은 우리가 그 안에서 약점을 발견하고 보완하거나 뺄 것이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저 은혜로 받았단 말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로지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주께서 행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각자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주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인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여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지금 꾸준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드문드문 드러난 제자도를 지금 제자들에게 동일한 논조로 요구하시고 계신 것일 뿐이에요. 이 어린아이를 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된다. 왜 그 걔를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부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마치 성전에서의 지성소 같은 영역 있잖아요. 그 영역,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생명이 있는 자리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이 그곳을 관심을 가지시면 거기가 생명의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기억해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가능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벌써 저부터 어떻습니까? 저부터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저주하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바락바락 악다구니를 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마른 뼈 같은 저였단 말이에요. 사막이었어요, 사막. 강물이 있냐고요?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인생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사막 같은 이 인생에 강물이 드디어 흐르게 됐단 말입니다. 열매라고 피울 수 없는 이 무슨 나무를 심든 간에 죽어버리는 이 모래사장이요. 비옥한 토양으로 바뀌었어요. 저의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그곳이 바로 생명력이 넘치는 자리예요. 20살 때의 저를 보면서 그 누구도 저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저기에 생명력이 넘치게 될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조차도 스스로를 포기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명확하게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곳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을 의지해야 해. 내 안에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강변하듯 말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서 어디를 가야 하느냐?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지위가 낮거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거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한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존엄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서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그 삶의 어떤 특정 부분들을 교회들이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되게 양가적이고 극단적이죠. 그러나 이것을 동시에 인정하는 자들 아닙니까? 누군가는 십자가도 소중히 대해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그런다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가 그 존엄을 누리지 못한 채 우리 근처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 이웃 가운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사실은 명확한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분은 사실은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나 그 존엄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만은요, 그들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 그들은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마음이 들떴지만은 그들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마음이 고양되어야 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간격을 지금 좁히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들이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게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한 이사야서를 빌려온 그 예언 가운데 하나죠. 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하는 일에 제자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아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또 두 번째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작은 사람, 작은 그 작다라는 이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작은 사람은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겠죠.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가장 겸손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별칭이 있죠. 겸손의 왕. 우리가 그렇게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오로지 성부의 뜻대로만 행했고요. 놀랍죠. 자신이 하늘의 영광에서 마땅히 모든 천사와 피조물들이 찬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욕설과 치욕과 수치와 모멸의 자리, 성부에게까지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올라가셨던 분입니다. 그게 진짜 왕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도대체 얼마나 더 퍼줘야 고갈이 되는 것일까?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요, 그렇게까지 하셔도 고갈이 되지 않는 분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자원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최대한 그 자원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 왕이라 불려요. 대한민국의 부의 80%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상위 10%가. 그리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스럽다라고 우리에게 인식이 되나요? 더 이상 아니죠. 그들이 우리 사회의 귀족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자원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언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주셔도 넘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의 가장 작은 자였죠. 여기서 작은 자는 바로 그런 자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의 권세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존엄한 현상을 회복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희망임을 한 번도 그 믿음을 꺼트린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바로 그 집단이 바로 우리 교회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는 어떻게 드러나야 하느냐면은 마치 예수님처럼 작은 자처럼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교회가 돈을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 청빈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되도록 많은 돈을 교회가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각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그랬으면 좋겠고, 그것이 말씀을 따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은 우리들이 교회가 돈 많은 게 뭐가 문제겠어요. 교회가 부유해질수록 사회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텐데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들이라면 말입니다. 이게 큰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들을 찾아다니는 자들이라면 말입니다. 영혼의 공고함을 입고 여러분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그런 영혼의 공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라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많이 가지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에게 권세가 많아지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아무리 권세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진다 하더라도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언제나 열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들은 바로 그 열악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현재 모습이 어떤 폐쇄성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우리의 폐쇄성들이요, 어떤 식으로 발현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교회 모아놓고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잘하자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 앞에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진짜 참으로 교회가 되어서, 그럼 교회로서 기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가 지금 이 국가의 시스템도 있고 우리가 뭐 정책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걸로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특히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이 누가 감당합니까? 시스템이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정책이 이 영혼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죽어있는 영혼을 누가 살릴 수 있냐고요. 이런 문제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나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스스로 내부적으로는 강건하여지나, 그러나 항상 교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재벌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저에게는 잘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오히려 교회 주변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강건해야 돼요. 교회 주변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생각을 해볼 때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들, 삭개오, 세리, 자식을 하나뿐인 외아들이었죠. 외아들을 잃은
과부.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삶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삶에 품으신 긍휼에 저희들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작은 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작은 자로 드러나야죠. 왜냐하면 주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살펴보시고 계신데, 우리도 그 가운데 가려면은 작은 자가 되는 게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 주께서는 하늘 영광도 버리셨는데, 심지어 우리는 유리해요. 왜냐면은 그닥 영광도 우리가 가진 게 없잖아요. 유리해. 그러니까 많은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낮은 자리로 가는 걸 보면은, 이거 뭐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걸 보면은 대단하죠. 근데 우리 되게 유리하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 안 버리겠다고 아득바득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이기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니는 다 받아놓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합당한 교회로서 할 일을 그냥 할 뿐인 거죠. 어쩌면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당연히 일어나면은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기본적인 욕구죠. 잠 오면은 밤에 자잖아요. 기본적인 욕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니까 베푸는 그런 어떤 믿음의 성숙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기를 꿈꿔봅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의 결론은 이것이죠. 높아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얻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높아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서 낮은 자들을 위해 섬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며, 그쵸?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앞서 하셨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고, 섬기는 일이야말로 이 낮은 곳에 스스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시는 바로 그 자리 말입니다. 섬김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예요. 베푸는 거는 가진 사람이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거는요, 높은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제 아들은요,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저를 사랑하진 않아요. 저는 제 부모님을 사랑하지만은요,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보다 부모가 가진 게 더 많거든요. 그거 당연히 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섬김이 자연스러워지고, 섬김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그냥 이거 욕구처럼 말입니다. 이거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지 이런 것처럼 좀 당연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가진 게 많다라는 반증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왕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금지하지 마.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제자 공동체의 범위를 새롭게 설정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먼저 앞서 예수님은 그들이 지위를 추구하고자 하고 세속적인 영광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해한 결과예요.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부서뜨리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즉 제자 공동체가 과연 어떤 공동체인지 그 범위를 그리고 그 성격을 지금 규정해 주시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지하니까 제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전제죠.
그거 야 하지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예요? 야, 그 능력, 귀신을 내쫓는 능력, 우리의 통제를 받아야 돼. 왜냐면 우리가 더 이 그룹에서 그 권세를 가진 사람 중에서 높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결제받고 해야지 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 질문을 한 게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실망할 경우는 많아도 요한에게 실망할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다 도망칠 때도 십자가 밑에 마지막까지 있었던 게 요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을 보면서 실망하기 쉽지 않은데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지했습니다. 예수님한테.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바라고 이런 얘기를 했을지 잘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네가 나도 못하는 귀신을 쫓는 거를 행하고 있으면서 우리 밑에 들어오지도 못하면 안 되지 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자들이 처음 제자 파송에서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발휘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변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 자녀의 귀신 들림을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그들이 쫓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쫓아주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다가 나중에 교만하여져서 귀신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들을 쫓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자기 통제 아래에 두려고 했었던 사건이 바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건이 전말이 되겠죠. 누가복음 전체 이 문맥상에서 보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자기가 권세가 있는 자 그리고 지위가 마치 이건 내가 따놓은 당상이야 이런 것처럼 지위가 예정되어 있고 약속된 자처럼 여기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들이 영적으로는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자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내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영적으로는 더 높은 자이고 사실은 자기들은 자기가 무시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서 제자들이 축기 사역에 실패를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패한 것이 어떻게 아니 그 예수 무리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이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특정 집단이나 그룹 그리고 제자들 정치적인 영향력 그리고 사람들의 선망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 놓고 다투고 있었지만은 달리 얘기하자면은 그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기여했는가 이걸 두고 다투고 있었지만은 실상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처참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한 업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건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은 아름답게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커리어는 열심히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며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은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런 권세를 부리면 안 되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 안에 있는 자는 모두 교회야. 내 이름 안에 있는 자, 자신 스스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믿고 나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는 모두 제자야.
제자 공동체가 이해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낮은 자리 교회의 성도는 누구입니까? 등록 교인이에요?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머리로 한, 내 이름을 믿는, 내 권세 아래에 있는, 내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이가 바로 교회다.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일을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의 폐쇄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지금 이걸 정치 세력으로 생각하고 있고 경제 세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심지어 귀신을 쫓는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통제 아래에서 일어나지 않고 우리 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너는 정치적인 정적이 될 거니까 지금 여기서 싹을 잘라줄게, 이런 태도 아니에요. 이게 정확히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똑같았죠. 예수, 당신이 많은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도 알겠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목격한 바 되었으니 당신이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알겠다. 그런데 그 권세가 우리 바리새인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또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사두개파, 제사장계파죠. 우리 사두개파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싹을 잘라줄게. 그래서 십자가로 끌고 간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로 결정적으로 가게 되는 트리거가 뭐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아닙니까? 야, 부정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 벌어지니까 정치 세력은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이게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일이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을 제자들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너희들이 이 교회가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집단이 말이야, 어느 정도의 이 베리어를, 그 넓이를 가지고 있냐면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전부 너희를 찬성하는 자야. 여러분들, 이게 어떤 한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가장 오픈되어 있는 집단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발언 아닙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은 모두 우리 편이야. 이게 가장 우리 어떤 한 공동체의 최소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열어둘 수 있는 가장 오픈되어 있는 한계가 아니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향후에 보게 될 테지만은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반대하는 자를 정의해 주세요. 그리고 이 교회의 카테고리를 어떻게 정해 주셨냐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전부 다 너희 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맞춰보면 좀 이상하죠. 왜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논리를 쓰고 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희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그거 하지 마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반대하는 자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야 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제자들한테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그쵸? 예수님, 그 말이, 그러니까 제 말이라고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랑 함께 안 하니까 우리가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가 반대하는 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반대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통해서요, 사실은 기준이 하나 더 명확해지는 게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너희,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이 공동체 정체성의 중심이 될 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게 아무리 베드로든 요한이든 야고보든 말입니다. 그들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은 예수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집단적인 힘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게 곧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니까 나를 따르고 있다라면은 너희가 그것을 금해서 안 되지 않느냐.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인데. 거기서 나오는 상징적인 언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더이다. 그거 우리 편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야, 지금 우리 쫓아다니지 않는다고, 우리의 정치적인 세력이 되지 않는다고 그들을 뭐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과 협력해야지. 왜냐면은 다 같이 제자니까, 다 같이 교회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상 오늘 본문이 사실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선명합니다. 예수 공동체, 즉 교회는 서로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협력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주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섬기고 협조해야 되는 관계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나타났죠? 어린아이에게서 나타나고 주님의 이름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고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일에 주님의 이름이 필요하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뭐예요? 귀신을 쫓는 일에 주님의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쉬운 언어로 돌려 얘기하자면은 주님의 이름이 필요하고 나타나는 일이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일이고 복음을 통해 영적인 회복, 즉 구원,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일에 우리들이 헌신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하늘나라에서 높이 여김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고 그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지 다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의 이 파산당한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 근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헤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빛을 밝혀주시고 어떻게 누구를 붙여주셔서 어떻게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했는지 우리가 다 경험한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맨날 징징대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3살짜리처럼 그렇게 하고 있을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시대가 악하냐고요? 시대는 항상 악했어요.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은요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고 성숙한 성도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징징거리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거룩을 추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간 길을 쫓아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새 길을 개척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그게 어떤 길이든지 간에 망해요. 망해요. 무조건. 좋은 길처럼 보이고 스스로 이것이 고난의 길이다 이것도 판단하지 마세요. 멍청해지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잘 한번 복구해 보세요. 누구랑 함께 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멍청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시고 계신지 잘 복구해 보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서로 변론하고 다툼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응원하고요. 서로 영혼들을 세워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얻고 끝까지 이 믿음을
공유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력해야죠. 협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가 서로 힘을 내고 협력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 영광, 찬란한 영광, 두렵지만은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영광, 죽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그 생명의 영광, 그 영광이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보란 말이에요.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의 귀신 들린 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아직까지도 제가 얼마 전에 사회복지사 그 실습 나갔다 왔잖아요. 아무튼 아직까지도 가정이 깨져가지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아버지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고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요,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공허함 가운데에서 삶의 질서를 완전히 놓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만의 나를 인생을 구원한다라는 세속적 가치에 매몰된 사람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면, 내가 착하게 잘 살면 하나님 나라, 이게 뭐 그들이 천국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뭐 개념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줄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규모가 작다. 교회 재정 상태가 약하다. 전 사실 그게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냐면은 나중에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행여라도 물어보면은 거기에서도 변명할 겁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우리 주를 만났을 때 기뻐서 함께 이야기할,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야겠죠. 예수님과 기쁘게 얘기할 수 있는 추억을 많이 만들자고요. 이 땅에서. 되도록이면은 변명해야 되는 일을 줄이고, 되도록이면은 주님과 함께 거니는 일들을, 그 추억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약자들과 함께하고 낮은 자리를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영혼의 억눌림 가운데, 죄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